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함손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14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15절까지이지만 너무 길어서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시더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며 서로 심히 다투어 미차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다같이 수리아와 갈라기아와 다니며 교회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번의 성도님의 1차 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번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나오미가 100일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아이로 자라가도록 함께해 주세요.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모인 우리 제2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중 아주 특별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부터 15장까지 내용을 보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금식 기도한 후에 안수 기도로 세운 선교사인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온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공동체 형제들을 동력하는 차원으로 방문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좋았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고 제안하였고 바울은 밤빌리아의 버거에서 중도 포기하고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의 무책임한 행동이 내키지 않았는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바나바의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늘 관대하고 넉넉하게 위로해 주었던 바나바도 그때는 격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관계 중심의 바나바와 일 중심, 사역 중심의 바울이 서로 충돌한 것입니다. 각자의 확신에 따라 말한 것으로서 서로가 일부의 양보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의 관점 모두 틀리지는 않지만 함께 사역하기는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그토록 높은 담장을 넘어 서로 연합하였던 일을 경험한 두 사람이건만 이번 일로 감정이 상하여 서로 다투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두 사람은 따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나바는 조카 마가와 함께 배를 타고 1차 선교 여행의 첫 행선지인 그의 고향 구브로로 가서 전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바나바는 누가가 기록한 성경책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훗날 마가는 바울이 신뢰하는 동역자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바나바가 고향 구브로에서 제자 양육과 선교사 양성 사역을 하였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안수 기도 받은 후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그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바울을 먼저 찾아가서 세계를 향해 전도할 수 있는 선교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었고, 마찬가지로 믿음이 부족한 마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믿어주고 인도해 줌으로써 훗날 성숙한 사역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가 한 사역을 보면 그의 부르심은 나가서 직접 선교하는 선교사가 아닌 선교사를 양성하고 훈련하는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함께 선교를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과 32절을 보면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도자요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라에게 있어서 바울과 함께 이방 교회를 방문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컸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안디옥 교회의 기도와 격려를 받으며 육로로 통해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가서 교회를 견고케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을 통해 그들은 방문하는 교회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문을 읽어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교팀은 하나에서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져서 더욱 강력한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지인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하여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은 가정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특별하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디모데의 신앙은 그의 외조모 루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그의 행위의 열매는 루스드라 지역뿐만 아니라 북부 이고디온 지역까지 칭찬이 자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를 선교팀에 바로 영입하고 싶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를 데려다가 우선 할례받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곳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가 전도하는 것을 좋아했는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회당을 자유롭게 출입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회당을 자유롭게 출입하려면 할례 받는 유대인들을 반대가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의 할례는 유대인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하고 자유롭게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에 드나들며 함께 사역할 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단순히 그를 보좌하는 수행원이 아닌 동역자로 생각한 것입니다. 복음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전도 대상자들의 문화와 관습들을 존중해주고 따르는 바울의 유연성은 사역 내내 빛을 발하였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바울과 합력하여 여러 성을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16장 6절부터 바울은 이방 전도 사역에 더 강력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교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가는 성령님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성령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막으셨다는 것은 참으로 의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것으로 성령님의 개입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소개되지 않았지만 상황과 여건이 꽉 막혔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할 때는 성령이란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마가 때문에 한번 틀어졌고 소아시아에서의 사역도 역시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소아시아 북부 무시아 앞까지 이르렀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다시 북동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나 또다시 주님의 영이 가로막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 에게해의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크신 성령님의 계획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시아를 통과하는 동안 사역은 없이
계속 성령님에게 이끌려 간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어느 날 밤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외치며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즉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위해 힘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르심에 대해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라는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저자인 누가가 공식적으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여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을 배를 타고 네아폴리에 가서 또 육로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을 찾았는데 주변에는 유대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는지 견자이트 강가에 이르러 모여있는 여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거기서 염료 기술로 유명한 두아디라시의 지역에서 자색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는 그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이교도였다가 유대교를 접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했다고 언급합니다. 그 결과 그녀와 집안 식구들은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루디아는 유럽 선교지의 첫 회신자가 되었고 그녀의 가정은 유럽 지역에서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강권하면서 초청하였습니다. 아마 주의 말씀을 더욱 자세하게 듣기 위해서 집에 모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 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지속적인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안 되게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여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 일행은 애초에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를 염두에 두고 선교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행로를 거듭 막으셨고 그들의 전도 여행은 답보 상태에 빠져 방향을 잃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선교를 기획하신 자이고 또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자일 뿐 아니라 선교지를 결정하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권한도 갖고 계시는 존재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계획이 중단되고 순조롭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이자 안내 표지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니 순조롭게 되지 않고 벽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 간절히 구하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이루신 그분의 부르심과 뜻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는 대로 새롭게 방향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록 선교와 전도에 대한 자기 계획과 뜨거운 열정을 가질지라도 이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선교지를 결정하고 선교 준비를 시작할 때 우선 주님에게 물어보고 결정해야 하는 중요함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선교하는 과정에 인간의 연약함으로 실수하더라도 결국 더불어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 이를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선교와 전도의 진정한 인도자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원이 담긴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때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맙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인 온가족 토요일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6월에 진행되는 부모 세미나를 통해 영적 리더의 소명자로 세워지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안정되고 사회적인 문제와 갈등이 잘 해결되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